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가 훈련 및 선택 강좌 수료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게 됐는데, 야생마를 다루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자연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그냥 날뛰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야생마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아예 죽여 없애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은 아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야생마에게 멍에를 씌워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켜서 야생마를 명마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도 야생마의 기질이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 정욕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제멋대로 날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상태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본래의 모습을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더 이상 야생마의 기질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명마로 만든 것처럼 신앙 훈련을 통해서 나의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훈련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무엇이다? 필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될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랑의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너희 사랑을 점점 풍성하게 하도록 내가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사랑을 점점 풍성하게 하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도 제목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를 기도해야 되는데 바울은 제일 먼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살아가면서 사랑의 훈련을 해야 될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을 풍성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9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랑을 받는데 자격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내가 저렇게 악하고 불순종하는 저 사람들에게 목숨을 내주는 것보다 차라리 착하고 충성된 저 천사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대가를 바라고 그리고 또 조건을 둬서 사랑해야 될 사람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나눠서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사랑을 점점 풍성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보기 원해요. 여기에서 너희 사랑을 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 사랑을 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기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바울을 돌봤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사랑이 여기에서 말하는 건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의 그 사랑의 크기가 전과 달리 줄어들어서도 안 되고 그대로 멈춰서도 안 되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너희들의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된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시간이 갈수록 대가를 바라고 조건을 따지는 사랑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너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사랑의 크기가 줄어들지도 않고 그대로 있지도 않고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의 사랑의 크기가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저절로 되지가 않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이 저절로 커지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 있어야 될까요? 지식과 총명을 갖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으로 너희들의 사랑이 점점 더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를 그 깊이와 넓이를 경험하면 할수록, 그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너희들의 사랑의 크기와 그릇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총명을 이야기하는데, 총명은 여러분 판단력,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사랑이 무엇이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맹목적이고 무지하고 왜곡된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종영을 했죠. 굉장히 큰 드라마, 유명세를 떨쳤던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여러분 아시죠? 혹시 보셨나요? 네,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아직 보질 않았어요. 네, 눈물을 흘릴까봐. 남자는 또 눈물을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좀 인상 깊었냐면, 영범이와 금명이가 서로 사랑을 하죠.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영범이 엄마가 반대를 하죠. 한 장면에서 영범이 엄마가 금명이 엄마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범이는 제 인생이에요. 그러니 이 결혼을 말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둘이 헤어지게 되죠. 그럼 여러분, 영범이와 영범이의 엄마가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이 다 망가진 영범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를 위해 살았어. 너는 걔를 가졌으면 더 불행했어. 너는 내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영범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엄마 인생이 아니라 제 인생이에요. 한 번도 내가 원하던 것을 가지지 못한 제 인생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엄마의 그릇된 사랑이, 자식을 향한 그릇된 사랑이 결국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온 거죠. 엄마에게 사랑은 있었지만 총명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누구를 사랑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할 줄 아는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잘 보시면 유일하신 여호와,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충성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될 대상임을 너희가 분별하고 깨닫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우상과 분별하여서 구별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고 충성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임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뿐 아니라 모든 대상에서 이 분별이 필요하죠. 그렇게 사랑해야 될 대상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구분하는 총명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고 풍성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깊이 경험하는 지식과 또 분별할 줄 아는 총명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이 점점 더 익어가고 여러분들의 사랑의 크기가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것은 사실 9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지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가끔 홈플러스에 가서 장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쪽 코너에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값으로 이렇게 땡처리를 하는 그런 식재료를 볼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싸게 팔까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상처가 난 식재료를 싸게 판다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가끔 거기에서 그나마 좀 괜찮은 거, 금방 먹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고르곤 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그런 코너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코너는 쳐다보지도 않고 가서 재료를 고르는데 그냥 고르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따져서 골라요. 그래서 제일 좋은 유기농 그런 걸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계란도 얼마 들어있지 않은데 더 비싼 것, 유기농이라서 더 비싼 것을 사고 두부를 또 더 비싼 것을 사는 거예요. 좋은 걸로. 왜 그럴까요? 서로를 먹여야 되니까, 자녀를 먹여야 되니까 그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챙겨서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서로야 너는 아빠 말고 엄마한테 잘해라. 아빠는 됐고 아빠는 알아서 살 테니까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 이게 아빠와 엄마의 사랑의 차이인가?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이 마치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 중에서 그나마 좋은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이것이 지극히 선한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극히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할까요? 바울은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이 가장 좋은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에게는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그는 가정 배경도 좋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학벌도 좋았고 다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들로 둘러싸여 있던 바울이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극히 가장 선한 것,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발견했으니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지극히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이것을 분별해서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분별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이 상황과 맞아 떨어지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단이 있고, 그리고 거짓 진리,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거짓말들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시대를 분별하고 가장 좋은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한다는 것, 주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점점 거짓이 판을 치고 악한 것이 진리가 되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그것을 붙잡는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으로 가짜를 구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진실하게 흠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의의 열매를 맺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를 보시기 전에 시장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시장하셨다, 배가 고프셨다라는 거죠. 이 배가 고프셨다라는 단어는 페이나오라고 하는데 열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라는 어떤 굶주림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기를 강렬하게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렬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이 시장하셨다, 페이나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배고파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열렬히 기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열매를 의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의 열매란 쉬운 말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죠. 열매를 보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가 나올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다툼과 분열, 분노와 미움, 불순종과 무절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또 충성, 절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와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열매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다?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유일한 방법,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오늘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나의 능력, 나의 헌신, 나의 열심, 나의 섬김, 이런 것들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했을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책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한다는 그 기도를 읽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날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일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의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구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붙잡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 가지를 행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1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뭐라고 나눴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의 훈련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여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 가지의 훈련을 통해서 힘써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